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그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구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까지 잃고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에 힘입어 자신의 심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주라 함은 그 대상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지나가 버린 나를 저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말했던 것은 저주라기보다는 한탄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이 이런 한탄을 내뱉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에게 임했던 재앙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재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욥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음식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할 때마다 탄식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먹어야 하나? 차라리 먹지 말고 굶어 죽는 것이 낫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앓는 소리가 물처럼 끊이지 않고 입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앓는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올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욥이 겪고 있었던 그 상황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욥은 그런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 나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욥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재앙이 자신에게 임했고 또 자신의 몸에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강도 평온한 마음, 안온한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안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바라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 스스로 미쳐버리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서 지독한 고문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남영동 대공분실에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던 분들 중에도 정신이 무너져버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신의 정신을 붕괴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기절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의식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기절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난 후에 그 일에 대한 기억을 통째로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상담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자기의 나이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이나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때의 모든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례를 모티브로 삼아 제작된 영화도 있는데요. 바로 돌로레스 클레이븐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 공부할 때 이 영화를 소개받아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치는 것, 기절하는 것, 기억을 지우는 것, 이 세 가지 방법들이 극심한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자살입니다. 그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살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후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는 하나님밖에 알지 못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자살로 생을 마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삼손의 경우나 사울의 경우와 같은 자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원수들에게 내 원한을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전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깔려 죽잖아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자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삼손을 지옥으로 보내셨을까? 너 자살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살할 힘도. 그러니까 이건 참 곤란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는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놈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없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러면서 자살을 했거든요.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 자살했으니까 지옥 가 라고 하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가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자, 그러므로 고통을 피하기 위해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자살이라는 수단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욥의 탄식을 듣다 보면 그 속에 죽음에 대한 강렬한 동경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비극을 욥은 단 하루 만에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본문에서 우리는 욥이 죽음을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세 가지 단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태어난 날에 대한 한탄이 더욱 깊어져서 내가 태중에서 죽었거나 태어나는 과정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한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죽음을 동경하는 욥의 마음이 그 내용 가운데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단락의 내용을 각각 한 줄씩의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첫째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둘째는 내가 왜 지금껏 살아있을까? 셋째는 차라리 죽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계획을 다 상실해버릴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울증이 심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공개를 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는 별 생각이 다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죽음을 동경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가 자살을 바랐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 같은 죽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욥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20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생명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서는 좀 거두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욥은 여기에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이 자신의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것,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은 것,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담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바랬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이었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욥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욥의 이러한 태도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근데요. 개정개혁판은요. 번역을 할 때요. 사람들이 알아듣거나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에 좀 개의치 않고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쪽을 더 중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 좀 사실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 나의 청을 울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나의 소원이 뭐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나를 산산이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죽여주신다면 차라리 그것으로 나는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없이 괴롭지만 오히려 기뻐 뛰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 아직 어긴 일이 없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신다면 나 정말 기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욥기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자세는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본이 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욥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그러한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생사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죽음을 간절히 원한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밖에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욥만큼이나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을 한 사람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능력의 종, 불의 사자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 교통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사람이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물에 흠뻑 적셔 놓은 제물과 제단을 모조리 불살라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다 기도로 해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랬던 그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게 되자 극심한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기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바알 선지자들과의 승부에서 승리를 거둔 후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름없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사역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커다란 실패감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죽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고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엘리야 같은 사람까지도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죽음을 구하게 될 만큼 우리의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사역을 해왔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 거죠. 우리 시대로 보면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세상으로 나가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목회에 실패했구나.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우울증 걸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정신과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교인들한테 말씀을 안 하시죠. 교인들이 실망할까 봐.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 근데 욥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까지도 지금 생각했던 말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조차도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일의 연속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께 친히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죽음을 바랄 만큼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 속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자신이 중단하고 이어가고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절망과 죽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대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에는 욥과 같이 큰 고난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욥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정도의 고난은 아니더라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암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탄식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아보려던 부도를 막지 못해서 온 가족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된 분들도 있죠.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가정이 깨어져 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절망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놓아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자살을 택해야 합니까? 그것은 온전한 방법이 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과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나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서 목숨을 끊고 싶다면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먼저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서 욥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안과 고통과 슬픔을 숨기지 않고 다 토해냈습니다. 욥의 이러한 토로는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 앞이라고 거짓으로 초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인, 외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친구들이 나 신앙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을 텐데 내가 힘든 거 얘기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실망하겠어. 나를 또 어떻게 보겠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정신과에 다니면서 교인들한테는 다 숨기고 저는 그게 무슨 교회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나 힘들다라고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기도 부탁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교회다라면 그건 교회답지 못한 거죠. 근데 욥도 이렇게 자기의 힘든 거 얘기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식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이해해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쏟아내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건 너가 잘못하는 거야. 너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그건 교회 식구로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고 그건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욥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혼내주시거든요. 벌을 주시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조금 뭐랄까 화가 나셨던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니들이 교회 식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식으로 니들이 반응할 수 있어 그러면서 혼내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 부분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깊은 탄식을 이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 곳에서 달려와서 7일 동안이나 욥께 함께 있어 줬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그 7일 동안 금식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친구를 사랑하고 위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욥의 고통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졌던 욥의 태도를 엄하게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을 타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가운데 오히려 욥에게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위로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해내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괴롭히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중에 합니다. 정말 적나라해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의 자식은 눈이 멀찌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우 무섭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눈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힘든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욥의 말을 들으면서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욥은 하나님께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워낙에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그의 고통에 귀를 열고 들어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분노이든 슬픔이든 죽고 싶다는 생각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밖에서 동네 형들에게 돈을 뜯기거나 친구들에게 상습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자기 부모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지요. 부모에게 말해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칠칠치 못하다면서 자기를 야단칠 것이 분명할 때에 자녀들은 자신의 고통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자신의 고통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그렇게 매정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도 않고 부족함만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 앞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놓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쏟아놓겠습니까? 우리의 부모,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친구들은 이해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같이 슬퍼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몸소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셨던 성자 하나님과 그 아들의 죽음을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하시고 그대로 지켜보고 계셔야 했었던 성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극심한 절망 중에라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바란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윗이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근데요, 시편에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놈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저놈들한테 정말로 잘해줬는데요. 저놈들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을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시편에서 다윗이 몇 차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저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거 약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라는 기도잖아요. 그걸 다윗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차라리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그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 내 원수를 저놈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저놈 죽이고 싶은데 저는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죽여주세요. 이게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원수 갚는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냥 무작정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계획했던 어떤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한테 대신 하나님 해주세요라는 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우린 거룩하니까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수준 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나하고 예수님의 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는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은 높아가지고 저렇게 해야지. 근데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오히려 원한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자유로워지질 못해요. 차라리 하나님 저놈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분노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상담 과정을 공부하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남편이 불쌍해지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근데 그런 변화가 어떤 때에 일어나느냐? 내 안에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낼 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빈자리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내 원한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용서해야지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하나님한테 넘겨드리고 내 속을 비워내야 거기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욥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냈습니다. 친구들은 그 소리에 기겁을 하고 그를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차라리 죽게 해달라는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동일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여주시는 대신에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굉장한 영적 체험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겠어요? 엘리야나 욥처럼. 이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극단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그런 나쁜 짓을 했더니 찾아와 주셔가지고 딱 치시잖아요. 근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강렬한 경험은 어떤 강렬한 기도 안에서만 허락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부르짖음과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곧바로 드러내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이런 문제 하나조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어?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빨리빨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막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실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급하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도 한참을 미적거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즉시로 움직이지 않으셨지요. 왜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이유는 뭡니까? 뭔가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나사로를 다시 사람들 앞에서 살려내심으로써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도 그분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권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방도를 찾아 다른 길로 엇나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앞에서 영원히 침묵하시지는 않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은 자살뿐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처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는 죽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길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든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은 우리가 실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고통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아픔을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토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을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어떤 때에는 참으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정말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너무너무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 삶을 끊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그런 정직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런 간절함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가 우리 옆에 있을 때, 교회 식구가 옆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토해내는 것을 받아주는 것이 참으로 교회 식구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들의 그 거칠고 또 당황스럽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만큼은 되지 못할지라도 정말 삶의 고통 가운데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한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바나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